살다 보면은 내 믿음도 떨어지고 또 살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상황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목적도 상실한 채 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보면은 선대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편지 한 조각을 읽을 때에 내가 참 힘듭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분의 나를 향한 한 장의 편지를 우리가 읽는다면은 마음이 울컥할 겁니다. 야, 이분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갈피를 잡지 못했던 마음과 또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한번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불신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만큼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써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이 기도는 낙수, 떨어지는 한 방의 물과 같이 이 강팍한 어거스틴의 마음을 깨뜨려서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어거스틴은 18년 동안에 모든 혼란스럽고 잡다한 삶을 한순간에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항상 기다렸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작금의 이 지상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들었다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이 지구촌은 조용하고 또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2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남기신 그 음성,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반드시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34절,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만찬 이후에 제자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할 때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입니다. 죽어가는 한 가닥의 소망이라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이미 끝이 없는, 산 소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저 오늘 이 말씀 딱 떼놓고 그저 사랑해야지.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사랑이 됩니까? 없던 사랑이 생겨지게 됩니까? 자, 3, 4, 1원 3번 숙고하고 한 번 말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3번이나 숙고하고 심사숙고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문이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보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항상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따진다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의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과 같은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되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크게 사역을 보면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저도 힘껏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가 금으로 됐다 할지라도 그 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퀄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자막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헌신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숙제가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쉬운 숙제입니다. 정말로 죽 먹는 것보다도 쉬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을 파라면 내가 산을 파지, 이 숙제만큼은 내가 참 하기 힘들다, 힘든 분도 솔직히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지. 맞다. 주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끝자락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상 뭘 회개해야 될까? 뭘 회개해야 될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오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영감을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그를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은요 상황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때문에 용서치 못하시는 환경과 상황과 삶의 변수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내 인간의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오감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신다면 나는 도구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볼 때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하는 것 때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듣는 것도 내가 가려서 듣는 것 아닙니다. 손발을 가지고도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귀가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새겨드렸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2018년도를 살아가는 연희교회 성도들아, 오늘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바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2000년 전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각정시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만이 하시고 나만이 알지 않습니까? 내 안이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안이 평안하고 또 화평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을 저희들이 보내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많은 것 생각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음성 내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 오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자아가 오늘도 그 말씀을 뿌리치고 또 그 말씀을 자꾸만 내뱉으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놓치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